이제 8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2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일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본질은 신앙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공만을 위한 성공은 또 다른 실패이지요. 그러므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 성공과 신앙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종류를 제가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면서 성공같이 보이지만은 그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던져버린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뒤로 던져버린 그런 경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을 포기하고 성공조차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성공조차 놓쳐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성공조차 놓쳐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영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 위에 실패이죠. 가장 비참한 그런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자살 행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지키고 성공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느라 세상의 성공에서 멀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성공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는 것,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은 놓쳐버리더라도 신앙은 놓쳐버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들 중에 바울과 스데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그 성공적인 자리를 놓아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로 온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 목숨을 내놓은 경우, 세상의 성공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에는 승리한 사람, 바로 승리자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같은 그런 성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 신앙을 지키고 성공한 경우,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신앙을 지키고 성공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성공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3번, 세 번째, 곧 신앙을 지키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 번째, 곧 신앙을 지키고 성공한 경우만 성공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성공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또는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한 그런 경우, 이 둘 다가 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지키면서 성공한 그런 경우를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초기에 감옥에 갇히는, 또 누명을 쓰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님의 그런 경우입니다. 이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님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가족이 아는 사람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어서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연 사람입니다. 이 고 유일한 박사님은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 유일한 박사님 외에 또 제가 드는 인물은 대이그룹의 최의승 회장님의 경우입니다. 이 최의승 회장님의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분이죠. 이분은 36살에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으로 장립이 되었습니다. 4대에 걸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3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삼형제 역시 장로님이시며 최 장로님의 일가인 550명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이테크, 곧 자동차 몰딩 밴드 업체인 이 데이테크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20년 만에 초인류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이그룹 산하의 9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선교 일념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동남아 오지까지 이 선교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독특한 그런 신앙적인 이 모토가 있는데요, 죽게 하듯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도 죽게 하듯 경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분은 그렇게 실천하고 또 실천해 왔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험을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해왔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려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인들께 순종하였다. 특별하게 이 교인들께 순종을 하였다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꿈은 3가지였습니다. 고2 때 3가지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 그 꿈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도 28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향해서도 이 최의승 회장님이 지금도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런 죽게 하듯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그 재상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독일을 부유하게 만들었냐고 어떤 분이 이 비스마르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 최의승 회장님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그 말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가정에서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께 아내에게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와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회사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 가을에 썼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죽음을 먼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마가 있는데요. 이 데마라는 이름의 뜻은 대중의 떡,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마는 소아시아 전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데마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죠. 데마는 그 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투옥 때에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데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 데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나오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할 때에 이 데마라는 이름이 그 가운데 쓰여진 것은, 기록된 것은 이 데마에게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경우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데마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데마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는 두 번째 부를 때에는 데마에게 직함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이 데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서 직함이 생략됐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데마의 미래를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배신자, 얼마 있다가 떠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데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버렸고 영생과 생명을 버렸고 그리고 축복의 이 말씀을 버린 이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린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가장 절박할 때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투옥되었을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절박할 때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떠난 이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그런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 아픔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 곁에 있나요? 누가 있긴요?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가 옆에서, 의사 누가가 옆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박해가 별로 없었던 곳,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별로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거의 유일한 박해 무풍지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난 그런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는데 이 데마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떠났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데살로니가로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떠났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행선지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과 사역과 목적지까지 다 헌시적처럼 다 버리고 자기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누게 사람으로 변질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니,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 결국 예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던져버린 사람이 데마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마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죠. 현세의 안락과 성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끝난 삶,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이 데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이 데마가 분명히 열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로마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하면서 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 물론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첫 번째, 데마는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세상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금하여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이 데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두 번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 늙은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의 비전, 다시 보니 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추앙을 받고 세상에 알아주는 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만 추구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비전과 성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돈도 없고 힘도 없이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대만은 옛날 하나님과 바울에게 헌신했던 그런 이 다짐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웃기기도 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때 이 대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에 대한 포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힘든 시대,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비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버리고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 세 번째는 그 등진 이유, 이 데마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이 모든 사역을 등진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점으로 보아 이 데마는 신앙의 뿌리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여서 주님을 떠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이에 타산이 빠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은 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점으로 보아 이 대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주의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일, 처음에 신앙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신앙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담고서 끝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대만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게 했지만은 끝이 흐린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은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예전 같은 열심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러한 이 뜨거운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적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교인은 결국 대마처럼 위기의 순간에 줄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조금씩 물러가고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덧 한순간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볼 때 그리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에 타협하면서 생겨난 독초,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더 커져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마의 이 반대편에 마가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한때 바울과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떠났던 그런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도 했지만은 후에는 이 마가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이 마가를 두고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끝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자가 되지 말고 마가처럼 승리자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세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브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는 자,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과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 힘주심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전진하는 인생,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신앙과 성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장석교회에 속하는 한 분 한 분 교우들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